시간까지 야고보서를 이제 마무리하고 디도서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난 8번째 책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 빌립보서까지 하면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졌던 그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보았고요. 이제 바울이 1차 투옥에서 약 2년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풀려나서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 전도 여행 가운데 이제 오늘 가게 될 그레데 방문이 나옵니다. 우리 핸드북 15쪽에 보시면 이 지도가 있는데요. 15쪽에 그 지도를 좀 참고해 보시면서 1차 석방 이후에 그가 어떻게 걸어갔는지를 좀 같이 보시고 그 가운데 이 그레데와 관련되어진 지역이 나와서 먼저 좀 보겠습니다. 대략 AD 62년도경 이때 네로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 때 바울은 2년간 로마에 갇혀 있다가 석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그가 기록했던 대로 그의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가 이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스페인 땅 서바나라고 했죠. 그쪽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컨대 그는 여기에서 바로 로마로부터 출발해서 스페인 땅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해서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이 순수히 걸어 다니는 길이 있죠. 15일에서 한 30일 정도 걸어서 다니는 그런 산티아고 순례길이 스페인에 있는데 그 순례길을 통해서 아마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배경이 되어지는 이 그레데에 오게 됩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이렇게 그가 돌아와야만 했고요. 그레데에서 누구랑 같이 왔느냐? 아마도 이때 수종자로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 디도, 저도 이 세 사람은 함께 다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레데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곳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곳에 인도자들이 장로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서 교회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같이 동행하고 있었던 디도를 이 그레데에 떨어뜨려 두었다. 그리고 1장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은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빌레몬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가 어디로 갔을까? 역시 배 타고 이제 밀레투스 항구를 통해서 골로새로 아마 먼저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골로새는 빌레몬서를 우리가 기록한 배경이 오네시모가 있었던 곳. 빌레몬서에서 빌레몬한테 얘기하죠. 내가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아마도 그래서 골로새를 들러서 빌레몬도 격려하고 감사하고 오네시모도 다시 격려해서 그런 과정을 아마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런 루트를 좀 추정을 해 보는 겁니다. 골로새에서 그가 다음으로 간 곳은 에베소로 가게 되죠. 여기서 다른 교회를 어느 정도 들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에베소로 간 것은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3년에 걸쳐서 사역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어쩌면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곳이기도 하죠. 이곳의 특징도 교회 장로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장로들이 없었던 데가 그레데에는 장로들이 없었고요. 에베소는 장로들이 있었는데 장로들의 제 역할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그곳에 디모데를 떨어뜨려 두게 됩니다. 디모데를 떨어뜨려 두면서 자격 있는 장로들을 다시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기 위해 쓴 서신이 이제 디모데 전서가 되겠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레데에서 디도를 떨어뜨려 두고 에베소에서는 디모데를 떨어뜨려 두게 됩니다. 그리고 뭐 혼자 간 것 같지만 아마 혼자는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누구 동행 가운데 아마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가 아마도
갔던 곳은 이제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 땅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항상 이쪽에서 넘어가려면 이제 드로아를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드로아를 거쳐갔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에서 그가 이제 부탁을 하는 게 있죠. 가보의 집에 들러서 거기에 내 옷 하나 가져오고 가죽으로 쓴 책 하나 가져와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계절이 좀 여름이어서 가지고 옷을 겉옷을 두고 왔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갔을 겁니다.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 있죠. 우리가 빌립보서 보면서 내가 빌립보 교회도 방문하겠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방문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그리스 땅으로 들어가서 니고볼리, 니코폴리스, 니코는 이제 승리죠. 니케 여신, 나이키와 관련된 단어가 이제 니코죠. 여기가 이제 로마 세계사 속에서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싸웠던 악티움 해전이 있었던 그 지역이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면서 승리의 도시, 옥타비아누스가 이겼다 해가지고 승리의 도시에서 니코폴리스 이렇게 되면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니고볼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니고볼리로 가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디도서 3장 12절에 여기에서 이제 디도를 만나게 했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니고볼리에 있다가 바울이 잡혀서 연행을 로마로 끌려가게 되죠. 이게 다시 제2차 투옥이 되는 겁니다. 2차 투옥에 디도도 아마 만나서 같이 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디도는 이제 동행자로 따라갔고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바울이 이 디도를 너는 더 달마디아 쪽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게 되죠. 결국 같이 있었다가 간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니고볼리에서 같이 만났다가 바울에 대한 로마 대화재 사건의 책임을 물어서 바울을 그 대표자로 지목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로마로 압송해 가는데 그때 이제 니고볼리라는 지역에서 간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바울이 한 4, 5년 동안에 있었던 1차 석방 이후부터 순교 시점까지의 바울의 전도 사역인데요. 지금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새 서신이 그레데에 있었던 디도를 향해서 하나 썼고요. 다음에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떨어뜨려 두면서 디모데를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을 해서 로마 도착해서 디모데 후서를 유언과 같은 서신을 쓰면서 바울의 생이 마감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좀 하시면서 디도서 개관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로마에서 풀려나서 다시 전도 여행을 갑니다. 아마도 스페인을 거쳐서 그레데를 방문하게 되었고요. 근데 그레데 사람들이 섬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섬 사람들이 좀 거친 바다와 맞닥뜨려서 살아가다 보니까 좀 거칠다라고 하죠. 이 사람들도 참 거칠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바다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의 특징은 내일이 보장되어지지 않은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배만 위하는 백성이다라고 표현되어질 정도로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보였던 거고 이게 구원받으면 확 뒤집어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습성이 그대로 남아져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좀 어려워지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교회가 있지만 인도자가 없어서 장로들이 없어서 아무래도 디도 네가 여기 남아가지고 이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목회 전신서 할 때마다 한 번씩 물어보는 건데요. 디모데가 쉬웠을까요? 디도가 쉬웠을까요? 자, 디도는요 장로가 안 세워진 곳에 장로를 세워야 되는 사역을 해야 됐고 디모데는 장로들의 회의에서 안수를 받았던 디모데가 갔더니 교회가 많이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시 리더십을 세워야 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게 디도는 장로들이 없는 가운데서 장로를 세우는 사역을 해야 됐고,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장로들이 있는데 그것에서 다시 제대로 사역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장로들을 또 세워야 되는 사역. 성도님들이라면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된다 그러면 어디 가실래요? 그레데를 가실래요? 에베소를 가실래요? 그레데가 나가시겠어요? 예. 이 사람 엄청 거친 사람들입니다. 엄청 거친 사람들. 예,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 좀 다 다를 겁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왜 디도를 떨어뜨려 놨냐? 이 험한 사람들의 그래도 배짱 있게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은 디도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디모데를 왜 거기에다가 에베소에 떨어뜨려 놓았냐? 디모데가 에베소 출신, 거기에서 안수를 받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성도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에는 그래도 디모데가 좀 더 낫지 않았겠나 해서 그렇게 인사발령을 내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아무튼 이 디도의 사역은 그래서 좀 쉬운 사역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남겨두게 되고 그 디도가 어떻게 그 사역을 해야 될지를 말로 아마 해줬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참 불안이 다 가시지 않아서 그랬는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아마 자기가 말했던 것들을 쭉 정리해서 보냈을 거고요. 그래서 디도가 그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시작되어지는 그 그레데 교회들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설명을 해줍니다. 1차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장로들을 세우느냐? 자격 있는 장로들을 세우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장로들이 없는 가운데에서 사역이 되다 보니까 누가 영향력이 있냐면 말 센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을 틀어 막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말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또 주어집니다. 그걸 어떻게 틀어 막을 수 있을까요? 저 말 많은 사람들, 이따도 뭐 일장하면서 보겠지만 예전에 모임의 초기의 집회에는 누가 말씀을 전하러 주로 올라왔어요? 지역 교회마다 좀 다른데 성질 급한 사람들이 좀 먼저 올라오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도 준비를 해오시라고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라오기를 꿈꾸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준비되어지지 않은 또 정리되지 않은 말씀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내 분별이 맞다. 더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A라는 분별하고 내려갔는데 곧바로 밑에서 다시 성질 급하신 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B 분별이 더 맞습니다라고 하고 나서 집회 끝나면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져 있고, 그런 일들이 이 그레데 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누가 이것을 가지고 질서를 잡으려고 하면 바로 나타나는 말이 당신이 뭔데 하는 이야기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자격이 검증되어진 사람들을 세워서 또 그들의 입을 이렇게 막게 하고, 이제 말씀이 좀 더 제대로 양육되어져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전파되어지는 그 일을 지금 디도가 감당을 해야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해야 될지를 좀 가르쳐 주는 거고요. 세 번째 디도의 사역은 각 연령별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에 보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들, 그래서 계층별로, 또 그레데 쪽에 여기가 섬이고 하면서 그 주인보다는 종들이 더 많이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에 대한,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실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고요. 3장에 가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을 입을 틀어막고 그들을 교회 가운데서 이제 내보내야 되는 성도들을 초기에 구원받은 지 초기에 잘 자라야 되는데 잘 자라지 못한 성도들에게 대해서 다시 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그 일을, 그 사명을 띠고 디도가 남겨지게 되었고, 그런 디도를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이 바로
디도서라는 거죠.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바울이 직접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가 기록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언제 썼느냐? 사도 바울이 2차 투옥이 전에 1차 투옥과 2차 투옥 사이에 썼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고린도에서 그 니고볼리로 가는 그런 과정길 가운데에서 썼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마도 그들이 고린도 성도들이었을 것으로 보여져서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 도착에 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정들을 해 봅니다. 지금 이제 보이는 이 사진은 이제 제가 그때 그레데 미양 갔을 때 그 동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로 가는 길에 폭풍을 만났을 때 미양에 잠깐 배가 정박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기도했던 곳으로 추정되어지는 곳에 바울의 모습, 여전히 이마는 대머리로 되어져 있고, 이거 이제 테클라 행전에 나와 있는 바울의 외모 묘사 때문에 늘 바울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 또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들고 있는 사진으로 되어져 있죠. 이 디도가 누구냐라는 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대표적 사람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디도서 1장 4절에 바울은 자신의 참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아마도 바울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살펴보게 되고요. 그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갈 때 같이 데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디도를 데리고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할례가 구원의 문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걸 드러내 보이려고, 그래서 디도한테는 너 할례 받지 마라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간 거죠. 할례 받지 않아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대표적인 증인으로 데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디도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그 이름을 등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지의 중심지였던 에베소,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를 접하게 되죠.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모데한테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갔더니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바울이 가서 다시 직접 가서 방문해 가지고 고쳐보려고 했지만 역시 바울의 말도 듣지 않고, 그래서 최종 마지막 수단으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편에 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는 서신입니다. 이 편지를 들고 고린도로 가게 되고, 바울이 디도와 약속한 것은 우리 드로아에서 만나자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의 눈물의 편지를 보내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로 가게 한 다음에 에베소를 정리하고 그는 드로아에 가게 됩니다. 아마도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가도 디도는 오지 않았고, 아무래도 그가 배편이 아닌 육로로 오는 것 같다라고 인식을 했는지 그는 서둘러서 육로를 향해 가기 위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땅 네아폴리로 넘어가서 빌립보에 이제 가고, 그 역방향으로 서로 오고 가는 길로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마게도냐 땅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디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게 되고, 이 모든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상황의 문제를 디도가 어쨌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해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한테 너 수고했다, 수고한 김에 한 번 더 수고해라 해가지고, 자, 중요한 문제가 헌금 문제가 달려 있는데
지금 고린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흔쾌하게 이 돈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나를 신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내가 또 돈 거두러 간다고 하면 그들이 또 비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헌금 모으는 일을 누가 해라? 디도 네가 해라. 왜? 너 방금 신임 받고 왔잖아. 해가지고 디도를 이 헌금 모으는 일에 마게도냐 형제 몇 명하고 해서 바울은 여기에 노타차겠다. 이들이 이 일을 감당하겠다 하면서 디도를 고린도로 다시 보냅니다. 그때 뭘 들고 갑니까? 고린도 후서를 들고 가죠. 결국 디도는 바울이 썼던 눈물의 편지하고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에다가 전달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아마도 디도와 디모데를 같이 데리고 그레데를 방문했던 그가 이 그레데 사람들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지난번에 고린도 사역에서 디모데한테 고린도전서 써서 줬더니 효과가 제대로 안 났잖아요. 근데 디도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더니 성공적이었고 고린도 사람들도 참 만만치 않은 사람들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더 만만치 않은 사람들. 결국 바울의 선택은 디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도가 여기에 남겨지게 됩니다. 디도가 이 그레데 땅에 남겨지게 되면서 그는 장로를 세워야 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니고볼리에서 바울과 함께 만났을 것 같고 그 이후에 로마로 같이 압송되어질 때 따라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써 있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를 하나 첨부를 했는데 지금 보이시는 대로 이게 지금 오늘 디도서의 배경인 그레데입니다. 크레테로 연결이 되어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고요. 니고볼리가 이제 여기입니다. 이 니고볼리에서 바울과 디도가 만나고 이게 디도 3장 12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게 됩니다.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가서 같이 있다가 디도가 어디로 갔다고 나와 있냐면 달마디아로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달마디아인데요. 지금 유고슬라비아 땅입니다. 디도가 여기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방금 디도의 생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디도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그레데에서 사역 감당하고 니고볼리에서 다시 로마로 다시 달마디아로 가서 바울의 사역이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레데 여기가 바울이 디도를 떨어뜨려 둔 곳 여기에서 이제 장로를 세우는 일이 디도의 사역이었고 다음에 여기가 니코폴리 여기서 만나는 것이 디도 3장 12절에 되어져 있고요. 디도 3장 12절에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때에 아데마나 두기고가 그레데에 도착을 하면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나에게로 와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아마 이 편지 이 아가야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이 아데마나 두기고 도착하면 여기에서 니고볼리에서 만나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마도 같이 갔고 마지막 그의 행적이 이쪽 달마디아 땅 지금의 유고슬라비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디도 바울의 아들이다. 또 바울의 동역자다. 고린도서에서 정말 어려운 고린도 사역을 잘 감당했던 디도 아마 보기만 해도 예쁘고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나와 있는데 디도가 누구냐? 내 동료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루살렘 공회의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의 증인으로 참석을 하게 되고 눈물의 편지 전달했다고 했죠.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석방 후에는 그레데에 가서 복음 전했고 장로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만 했고요. 또 바울이 체포되어 갈 수 없었던 달마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맡았다. 그는 처음에는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리고 이제 한 교회, 한 지역을 담당해야만 했던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요. 그는 이제 자기가 직접 하나의 지역을 개척해서 나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여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의 동역자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을 믿고 맡겨두게 되면 그 지역에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나아가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이게 디모데가 잘 양육받아서 하나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레데 섬에 대한 배경입니다. 헬라 남동쪽에 있어서 길이가 240km, 폭은 56km가 되는 꽤 큰 섬입니다. 어느 정도 그냥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에 해당이 되고요. 이 그레데 섬이 특징 중에 하나가 제우스가 태어난 곳으로 또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그레데 섬이고, 나중에 이제 1장에 나오는데 제우스의 무덤이 있다라고도 하는 곳이 바로 이 그레데 섬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그 시인이었던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항상 거짓말한다. 악한 짐승이다.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다. 이 한 민족을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근데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그레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레데 사람이 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 민족에 대해서, 자기 그 섬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바울이 잠깐 그레데에서 살아보니까 이 말이 맞네였습니다. 바울이 이 말이 맞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용어가 생겼습니다. 그레데 사람처럼 행동하라. 이제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이런 것은 그들이 이제 음란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라면, 그레데 사람처럼 살아라 이것은 거짓말쟁이가 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디도가 사역을 잘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바로 그냥 음행과 관련되어진 것이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 이름을 따서 되어졌는데, 이 그레데 왔더니 그레데도 역시 그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거짓말쟁이가 되라라는, 자칭 그냥 다 거짓 선지자가 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면 이곳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져 있었느냐 하는 거죠. 아마도 사도행전 2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예를 말함을 듣는도다. 이게 그레데에서 누가 왔냐면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누가 왔겠어요? 유대인들이 왔겠죠. 유대인들. 그래서 이제 우리 1장에서도 할례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들이 가서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을 보고 구원을 받고요.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착했을 때는 각 성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바울은 이 풍랑 가운데에서 지나가면서 이 그레데 섬에 잠깐 폭풍을 피하게도 배가 이렇게 숨어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에 들어가면서 아마도 이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소식이냐? 여기에 성도들이 있다라는 소식. 그러나 그때는 죄수의 몸이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내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여기도 아마 들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로마에서 풀려서 스페인 갔다가 이 섬을 찾게 되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나봤더니 교회는 있는데 정말 난장판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대로 뒀다가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제 욕먹게 생겼다. 디도에게 너 남아서 장로 세워라라는 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로 썼던 것이 디도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레데에 가게 되면 이 디도 기념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디도가 나머 사역했던 이 고르티스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그레데 섬의 그 내륙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이제 디도 기념교회가 있어서 디도가 이곳에 사역했다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고, 항구 그 공항 근처에는 이 디도 뼈의 일부를 그곳에 안치를 해놓고 또 디도 기념교회로, 자 여기는 이제 디도가 사역했던 장소다라는 거고, 공항 근처에는 뼈, 이게 이제 잘 알죠. 뼈의 그 무덤이 곳곳에 있어요. 왜 무덤이 곳곳에 있냐면 뼈 한 조각만 묻어놔도 그게 그 사람의 무덤이 돼요. 사도 요한의 무덤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나씩 그냥 이게 다 가져가게 못하는 거죠. 서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부서지는 이런 조각 가지고 놓고 안치해 놓고 이게 그 성인의 무덤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디도 그레데의 디도의 무덤도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디도서를 왜 기록했느냐?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장로 세울 것을 명을 내렸는데, 누구를 세울 거냐, 어떻게 세울 거냐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서 장로들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누가 사역을 해야 돼요? 디도가 사역을 해야만 했죠. 그래서 디도한테 사역을 각 대상별로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디도가 사역했던 대상들이 4명의 네 그룹이 나와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다음에 젊은 남자, 종들. 젊은 여자들은 바울이 권합니다. 젊은 여자들은 네가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누구 보고 가르치라고 그래요? 늙은 여자들을 통해서 젊은 자매들을 가르치게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룹은 5그룹이 나오는데, 아마도 디도가 젊어서 그랬는지 젊은 여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하지 않도록 권하는 것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3장에 가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 하나는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이게 두 개가 이제 중요한 교리가 나와 있는 본문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양육의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전혀 양육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로들을 세워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진리들을 전파하고 삶은 엉망이었고,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교회를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우고 교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쓰게 됩니다. 목기서신서가 흔히 개인에게 보낸 편지를 가리켜서 목기서신서라고 하는데, 뭐 정확히 말하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가 목기서신서에 더 가깝죠.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거의 유언 같은 서신이라고 할 수 있고 굉장히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그러나 보통 목기서신서 하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묶어서 목기서신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 개의 편지의 특징이 다 아주 뚜렷한데요. 디모데전후서에서는 바울이 교훈을 강조한다면 디도서에서는 의무,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에서는 복음을 지켜야 된다, 후서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디도서에서는 아까 의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실제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디도서와는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자, 앞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성원이 다릅니다. 디도서는 거의 개척교회 수준이고요. 디모데전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추어진 교회입니다. 공통점은 둘 다 목회서신이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겨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는 교회의 사정, 장로들이 없고 장로들이 있으나 제대로 사역이 되지 않는, 또 장로들이 있으나 바울이 떠나고 디모데 떠난 이후부터는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장로들이 세워지면서 오히려 더 어지러운 그런 상태가 있었다. 세 번째는 개인에게 쓴 편지다라는 겁니다. 디도와 디모데에게. 그렇지만 그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역해야 될지를 담고 있는 편지는 개인에게 썼지만 내용은 공적인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문체라든지 단어라든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 나와 있는 장로들의 자격 기준을 보게 되면 거의 내용이 많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것은 디도서는 그레데의 특성을 좀 더 반영해서 자격 기준을 저기 맞췄고요.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의 기준에 맞춰서 거기에 또 필요한 자격 기준을 제시를 했다라는 것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어진
공통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서신이라는 뜻은 목회자로서 갖춰야 될 인격과 자질, 또 목회의 원리를 담고 있는 책이고요. 이 목회서신이라는 말을 누가 썼느냐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 세 편지는 그 내용이 모두 교회를 목양하는 데 관한 것을 다루었다 해서 목회서신이다라고 했고요. 두 개의 교리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2장은 양육과 관련되어진 교리가 있고 3장은 복음과 관련되어진 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장로들과 성도들 모두에게 삶으로 복음을 실천해 내라라는 굉장히 실천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3장밖에 안 되어서 간단합니다. 초반에는 제일 그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장로 세워라. 자격 있는 장로 세워라. 두 번째, 거짓 교사들 입 틀어 막아라. 귀족 교사들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다음에 2장에 들어가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늙은 남자, 여자, 젊은 여자, 남자, 그리고 종들에 대해서 각 계층에 대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해라. 3장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가르쳐라. 이게 디도서의 특징입니다. 장로 세우고 당시 있었던 거짓교사들 입 막고 계층별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맞춤형 교육하고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라라는 것이 디도서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1장 1절을 잠시 보면요. 내용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자,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종에게 주어진 첫 번째 책임은 뭘까요? 종. 그렇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에게 주어진, 왜 사도라고 특별히 또 표현했을까요? 권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으로서의 책임, 두 번째는 사도로서의 권위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종인데 무슨 종이냐? 사도로서 역할을 부림받은 종이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웠느냐? 세 가지 목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목표. 자,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도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두 번째 그의 사역의 목표는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관련되어져 있고요. 세 번째 목표는 영생의 소망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뭔가 좀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구원이면 과거겠죠. 과거.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전해진 첫 번째 사역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게 좀 말이 뭔 말인지 약간 좀 한눈에 안 들어오죠. 다시 말하면 사람을 실제적으로 경건하게 만드는, 경건에 이르게 하는 지식. 그러니까 지식이 단순히 그냥 어떤 지적인 이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서 경건하게 살도록 해주는 지식.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뭐냐? 사람을 실제 경건하게 할 수 있는 그 지식. 자, 이것은 과거, 현재 중에 뭘까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현재죠. 현재.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고도 권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해야 되는 현재의 사역입니다. 세 번째 2절로 가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영생의 소망은 그러면은 미래가 되겠죠. 결국 과거에 구원을 얻는 믿음, 현재의 경건에 이르는 지식, 미래의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 영생이 뭡니까? 자, 영생의 소망,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물론 그게 영생이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생은 소망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장에서는 거기서 말하는 영생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이라면 여기에서 이 미래라고 했잖아요. 영생의 소망. 그럼 여기는 무슨 소망일까요? 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된 변화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죄와 질병, 슬픔, 고생, 눈물이 없는 그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그 우리가 정말 바라는 마지막 본향, 거기에 대한 소망, 이것을 이 세 가지가 바울이 사도로서의 주어진 역할이다. 하나님 이 세 가지 하게 하려고 나를 종으로 사도로 부르셨다. 복음 전하는 거, 성도들이 경건에 이르도록 살게 하는 거, 소망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하는 거. 자, 궁극적인 것은 그럼 뭐예요? 소망입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그래서 덧붙입니다. 2절에 이 영생은 2절에 있는 영생이 소망과 관련된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소망이 가장 난점은 뭐냐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미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미래의 일에서 가장 담보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반드시 이 내 것처럼 되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말한 약속을 누가 했냐라는 거죠. 누가 약속했냐? 근데 그 누가 약속했대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면 이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 했냐 이게 중요한데 왜? 내 것이 아직 아니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근데 그것을 약속하신 분이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그 약속을 언제부터 했냐? 즉흥적인 게 아니다.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 영생의 소망이 얼마나 확실하냐? 그것을 하신 분이 거짓 없는 분이고 또 그 약속은 충동적이거나 즉흥적인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입니다. 그런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뭘로 나타내셨어요? 전도로 나타내셨답니다. 이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 아무 때나 보여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그럼 이 전도가 뭐냐?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자,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역석의 말씀,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해서 드러내셨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다. 결국 전도한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영원하신 계획, 그것을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알리시는 거다. 근데 아무 때나 알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했는데 누구를 통해 하셨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하셨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전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 2, 3절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한테 자기가 왜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투옥 뛰어지면서도 또 풀려나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바울의 일반적인 편지와는 좀 느낌이 좀 다른 듯한 부분이에요. 어쩌면 디도를 위로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요즘 많이 하는 말,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누구고 왜 여기는 어디야 이렇게 하는 이게 디도에게 어쩌면 있었을 수 있는 생각이죠. 혼자 덩그러니 떨어뜨려졌습니다. 와, 이 불모지 같은 땅 사람들은 다 험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너무나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디도에게 바울은 이것을 시작부터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세 가지 목적이다. 복음 전해서 믿게 하고 경건하게 살게 하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게 하는 거다. 근데 이 영생의 소망이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가 바라는 거다. 근데 이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거짓말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맡았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결국 이것이 너도 지금 아까 동역자라고 했는데 이 일에 너도 지금 같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4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자, 같은 믿음을 따라. 왜 이런 말 했는지 이제 감이 옵니다. 왜 이런 말 했는지. 자, 이게 지금 내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도 누구다? 너도 이 믿음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그리고 나의 참 아들 되었다. 왜 여기다가 아들을 집어넣었을까요? 아들의 특징은 뭡니까? 가업을 개성하는 거잖아요. 이 믿음을 대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길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그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이 나의 아들은 아들인데 무슨 아들이라고 그래요? 참 아들이다. 이게 참 부담스러운 말이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 길 안 가면은 그냥 참을 빼야 돼 이제. 이 길 안 가면 참 빼야 돼. 근데 너는 진짜 참 아들이다. 왜? 아버지가 가는 그 길을 너도 지금 함께 같은 믿음을 따라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참이라는 단어를 부담스럽게도 쓸 수 있겠지만 자랑스럽게 쓴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게 아니라 그래,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따라서 그 목적을 따라서 지금 여기에 내가 있지. 내가 누구고 여기가 내가 어딘지를 그는 알게 되는 정체성을 갖기를 바라는 참 아버지의 마음. 이게 참 아들에게 전달된 겁니다.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사역을 해야 되는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는 이 은혜,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그냥 우리가 바울이 일반 교회에게 썼던 은혜와는 조금의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이 디도에게 말하고 싶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어떤 은혜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네가 이 사역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이것이 바로 이 은혜에 담겨져 있는 의미죠. 네가 그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이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은혜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뭘까요? 평강. 자, 여기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아주 험한 사람들. 아주 험한 사람들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평강할까요? 평강하지 않겠죠. 뭐가 많겠습니까? 디도가 가가지고 거기 잘못 되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교리 지금 설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할까요? 아니겠죠. 대적할 겁니다. 대적. 아마 싸울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뭐를 찾아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자, 그렇게 한 번씩 부딪히고 나면 집에 와가지고 또 혼자 지낼 때 얼마나 또 그 마음에 눌림이 있고 내가 혹 실수는 하지 않았나, 내가 또 오히려 더 시끄럽게 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내적인 그런 어떤 동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뭐가 찾아오기를요? 그 평강이 찾아오기를. 대적자와의 그 싸움 앞에서도 이것이 막 그냥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서도 평강이 있기를. 그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의 내면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뭐가요? 평강이 있기를. 이게 사도 바울의 어쩌면 간절한 기도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던 것처럼 너에게도 그 일이 주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뭘 시키려고 했길래
그게 5절에 나와 있죠. 5절이 뭡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남은 일이 있대요. 남은 일. 뭐가 남은 일이 있을까? 그건 아마도 이제 1장 후반부부터 2장, 3장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장로를 세우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장로를 세우는 일 말고 나머지 일들, 이것이 남은 일들인 것 같습니다. 시간상으로 바울이 거기에서 다 처리하지 못했던 일들, 그건 아마도 거짓 교사들 입 막는 거, 두 번째는 성도들을 계층별로 또 그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가르치는 일, 이걸 네가 좀 해줘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남은 일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누구를 세워요? 장로들을 세우는 일. 자, 이 그레데 땅에 교회가 몇 개나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한 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각 성에다 세우라고 했으니까. 대략 이 시기에 바울 이 시대에 살았던 그 전에 살았던 호모라는 사람이죠. 일리아드 지었던 호모라는 사람이 이 그레데에 약 90여 개 이상의 도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90개가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90여 개의 이 각 성이 있었으니까 상당수의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고, 결국 한 교회에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한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를 세워야만 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 근데 각 성에 누구를 세우라고 했냐면 장로들을 세우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교회당 최소 몇 명을 세워야 돼요? 2명 이상을 세워야 돼요. 자, 만약에 5교회였다면 10명의 장로들을 세워야 되는 그 사역이 취하 이런 사역을 했어야만 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바로 이런 복수 목회에 의해서 교회가 인도되었다라는 것이 여기 1장 5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건이 네트워크 사역이라고 있는데요. A, B, C, D 교회가 있는데 한 장로가 A, B, C, D 교회를 다 돌아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요? 각 성에다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각 도시에다가. 물론 초기 때 에바브라가 3개의 교회를 섬겼다라고 했죠.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이 3 교회를 섬겼던 사역은 초기에는 있었습니다. 이건 장로가 세워지기 어쩌면 전이었을 거겠죠. 그러나 이 그레데는 오순절부터 세워졌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네트워크 에바브라처럼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하는 교시 아니라 각 성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 그런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장 5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대로 장로들을 세워야 됐다, 각 성에 세워야 됐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는 그 장로들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이제 6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